5월입니다. 여기 오는 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매번 느끼지만, 큰 행주대교인가 건너갖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옆에 나무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 이게 지날 때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기 환영 그 노재환 형제하고, 김경원 자매. 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 엄청나. 그런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그리고 또 경원자매 하면은 그때 하모에서 진짜 하모의 절반은 경원자매다.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오늘 성찬 나눠주신 민정자매, 역시 하모에서 참 그 글을 참 많이 읽었었고, 또 할머니하고 그 대화하는 거. 난 이렇게 들으면서 동화 듣는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딱 차분히 이렇게 경청이 되고, 저도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 치매를 두 분 다 앓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자기 무의식적인 습관,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었고 이제 쭉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이뻐하시는 그 모습, 그런 습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자로서 말씀에 계속 반응하고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어떤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때 그 젊은 날에 그 형태대로, 그 습관대로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가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에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이제 어떤 파일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전부 잘 읽어보셨리라 생각했는데 좀 그거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좀 되게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제자 삶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준비가 도움이 많이 됐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저번에 왔을 때 자아가 깨지는 부분,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는 부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연관돼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마지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아의 파쇄, 그리고 양을 먹이는 것. 양을 먹이는 것.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었잖아요.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양을 먹인다는 게 뭔가, 양을 먹인다는 게 그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먹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베드로는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많이 봤었던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었죠. 새로운 사명은 바로 내 양떼를 먹이라라는 사명을 이제 준 거죠.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거는 자아가 이제 부서진 상태였었잖아요. 베드로의 자아가 이제 그 바야바의 뜰 안에서 3번 부인하면서 이제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아가 부서진 베드로에게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을 자아가 부서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아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을 먹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양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에 걸쳐서 새로운 사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마치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자면은 어린 자녀를 두고 멀리 떠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양을 우리가 물론 양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서도 양육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거 어떤 게 더 어렵죠? 그렇죠. 내가 뭐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키우기는 해봤는데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가다가 언제 떠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꼽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거의 20년, 뭐 많게는 30년까지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인내가 필요하죠, 첫째. 그리고 또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또 굉장히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썩는 그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즐거움도 있지만 또 마음이 굉장히 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고 자기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세 살짜리 갓난아기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10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아 그래요? 어, 뭐 현주 씨가 애들 이렇게 많이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대 아이들 키우는 게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이 논리라는 게 전혀 먹히지 않는, 예, 거의, 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전혀, 그거하고 이렇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살 아이를 키우는 방식대로 10대 아이를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갈등을 겪게 되겠죠. 당연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죠. 되게 많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우리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의 축에 속했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 ICOC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또 교회를 또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은 왜 떠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하겠죠. 그 이유는.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육의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양육이라는 게 뭔가 그냥 우리가 키우는 거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이 원하는 양육의 방식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살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그 모든 어떤 실천의 행위들을 얘기하죠. 첫째는 양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얘기하는 양육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의 공급, 말씀으로 먹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갈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계속 자라야 되는,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됩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말씀은 갓난아기에 있어서 젖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는 그런 간식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라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계속 매일 꼭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인 거죠. 예수님은 여기 그 아까 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떼를 먹이라. 어떻게 먹이나? 뭘 먹이나? 이 말은 말씀으로 먹이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먹이라는 얘기.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교제와 권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양육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를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철학, 또 자신의 어떤 그 세속적인 심리학,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통해서 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은 결국은 그 양은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그 양육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소화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그거를 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인격적 돌봄, 함께 울고 웃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보면 예수님 분명히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금방 이렇게 세울 걸 아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그랬어요. 그 감정적인 어떤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죠. 이게 그냥 예수님의 어떤 팬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정말로 그들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하고 그 마음이 같은 것처럼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보면은 경청과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린 시간을 좀 내야 돼. 너무 바쁘죠. 아이들 키우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되게 많이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전화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소홀히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30여 년 동안 제자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거, 친구. 예전에는 누구랑 가장 친한 사람이냐 이렇게 적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지금 그때 막 내가 얘 적어주면 얘도 날 적어야 되는데 막 나만 적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없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딱 앉아서 대상이 실은 딱히 없어요. 과거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가 서로의 삶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삐죽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서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되게 싫어했었어요. 어떻게 지내냐? 네, 이렇게 아,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 이런 말인가? 뭐 항상 뭐 잘 지내 못 지내 뭐 둘 중에 하나 예스 아니면 노. 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요즘 걱정되는 게 뭐가 없냐? 걱정되는 거 있냐? 부모님 어떠시니? 어, 그리고 너희 애들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어때요? 내가 한번 김광배 형제라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떠난 형제인데 나랑 같은 나이고 같은 한양대학교를 나왔고 또 아이들도 거의 같은 날 이때 다 해서 동시에 이렇게 같이 성장했었던 형제인데 아내가 교회를 떠났어요. 먼저 떠나고 이제 어,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한참 이 형제 혼자서 열심히 나오다가 한 6개월인가 한 나오다가 결국은 아내하고 자식이 다른 교회 다니니까 결국은 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은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 그래 내가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광배 내 친구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근데 내가 광배에 대해서 문득 내가 밥을 걔랑 혼자서 둘이서 밥을 따로 먹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그룹 안에서만 밥을 먹고 바이브트 안에서만 같이 밥을 먹고 했었었는데 밥을 한 번도 안 먹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리고 뭐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광배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는 뭐 했냐? 나는 미니스트리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데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하고 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둘이 앉아서 만두집에서 이렇게 만두를 둘이 먹고 있는데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잡을 수도 없고 첫째는 나에 대해서 너무 어 되게 공허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뭘 한 거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온 거지? 어쨌든 지금도 가끔가다 카톡을 하긴 하지만서도 그 뒤로 참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육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여러분 양육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이 좀 듭니까? 부담감이죠, 부담감. 와이프하고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은 이 생에서 한 번이면 족하다. 두 번 키우는 거는 어렵다. 한 번으로 딱 만족하다.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굉장히 많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근데 양육이 왜 부담이 될까? 우리의 능력이 실은 거기에 이렇게 미치지 못한다. 능력이 출중했다면은 그것이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데 능력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양육해야 될 대상은 점점 더 커지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죠. 그걸 세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또 세 번 얘기한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양을 먹여라. 이걸 세 번 나오는 거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먹이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따로 양육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감이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둘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와 같은 깊은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전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수직적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결국은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되게 간단하게 써놨잖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할 그게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쟁이죠. 형제 자매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면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해. 그러면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양을 누구의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들의 자식이기도 하죠. 자식이지만 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아이를 맡아서 우리가 키우는 것일 뿐이죠. 마찬가지. 이 양들은 서로 이렇게 돌보는 관계이지만 실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온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을 만들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들한테 맡긴 거죠. 왜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너희가 보살피라고,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 그 보물을 돌보는 동기는 그 양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돌보는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상으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 상으로 유업을 받는다. 누구한테 유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돌보는 거 어렵죠?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는 거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쉽게 접근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에요. 고단하고, 그리고 또 희생이 또 따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오해를 받기도 해요. 또 서로 이렇게 오해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양을 돌보는 동기가 사람의 칭찬이나 아니면은 자기 만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그를 돌보는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누가 교회를 안 왔어요? 주일날 안 와서 우리 성찬하러 맨날 갔잖아요. 성찬하러 가고 진짜 그때 나 잠실했는데 어떤 분이 여기 일산에서 살았었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고 일산까지 성찬을 하러 또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천 예배 끝나고 인천까지 가고 오면은 나는 언제 쉬어? 근데 예배를 그거를 성찬을 해야지 카운팅이 되는 거야. 예배 참석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랬던 거야. 사랑해서의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이 카운팅 이거에 이 미싱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에 굉장히 사람의 눈을 참 많이 의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될 때만 보답 없는 현실. 솔직히 양들을 보살피는 것은 양들에게 어떤 그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형제자매들 때문에 힘든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 어렵고 힘들고. 근데 어, 주님을 사랑하면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그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줍니까? 안 주죠. 아니 줄 때도 있어요. 밥도 사주고 뭐 하죠. 근데 근본적인 어떤 그건 아니죠. 뭐 자녀들에 대한 사랑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보상 받으려고 하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보상 받으려고 노후 대책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게 각자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죠. 보상의 주체는 양이 아니에요. 양에게는 쏟아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양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음은 항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양을 보상의 주체는 누구죠?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상으로 유업을 준다고 했어요. 양을 잘 보살피면은 그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어,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제자 되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대감이 많았고 형제자매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죠. 많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뭐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었고 또 떠난 사람도 많고 안 됐고 그리고 상처 있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됐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석촌호수에서 음. 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사랑했구나. 사람을 더 크게 봤던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려요.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쓴마음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깨닫게 됐던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우선순위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럼 양육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양육의 원동력. 왜 우리가 양육의 원동력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훔쳐질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단어 중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어, 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나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질 거야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라는 그 느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느낌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T 성향이에요. 되게 T, 그러니까 이성적인 굉장히 뭐 그래갖고 나는 하여튼 뭐 되게 T예요, 되게 T. 나 진짜 예전에는 싫었던 게 왜 여자들은 뭐만 하면 이렇게 울어? 뭐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뭐 우는 게 장땡이야? 막 이게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 자매들이 이게 성찰하면서 막 울잖아요. 왜 울지? 아니 해결을 해야지. 뭐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되게 희성이고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넌 되게 차가운 애야. 라는 얘기를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머리로 먼저 막 굴러간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T 성향인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아일 수 있어요. 이 자아가 깨지는 부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이 마음. 내가 부순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부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 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와 고난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실패와 고난이 있을 때 그 자아가 깨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에게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아가 깨졌듯이 그게 가능한 거죠. 어,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민정자매하고 할머니하고 그 교감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걸로.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가?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볼 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효도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게 감정으로 와닿아야 돼요. 감정으로. 그냥 뭐 기본 팩트, 기본 사실이라고 이렇게 두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마음이 아프고 그 감정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 좌절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은 좌절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연약함을 이제 동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타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가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그러면은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요. 지금 부딪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가서 부딪힐 수 있고 20년 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한계의 종착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은 나중에 쓴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쓴마음이 생기고 또 양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양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급기야는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들의 사역은 어떤 자신의 자아의 성취나 아니면은 어, 자아 확장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사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아니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누군가가 보살펴 주기를 이제 원했죠. 우리는 그럼 누가 양들을 보살펴? 우리는 목사도 없는데, 우리는 뭐 목회자도 없고 누가 이렇게 보살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동시에 보살펴주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방치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보살필 수 있을까? 누가? 삼순형이 다 보살필 수 있을까? 안 되죠. 누가 보살피죠?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살필까? 나를 누가 보살필 수 있을까? 누가 보살필 수 있냐면은 자아가 부서진 사람. 자아가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보살피기가 실은 어려워요. 자기 열심으로 현실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었던 게 뭐죠? 가장 집중했었던 거.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거, 가장 많이 애를 썼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새벽에 또 오르고 하나님과 그 연결된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힘을 받았다. 이런 구절 별로 찾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얘가 너무 잘해서 나를 격려해줘서 내가 힘이 나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네?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내서 십자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그 말씀을 느낄 수 있는 데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어, 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양식을 깊이 있게 받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은 잠시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자니까, 내가 뭐니까 해서 내가 교회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많이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양을 돌보지 말라고 해도 돌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돌봄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실은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든가는 계명이다. 이게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양을 보살피는 것이 으뜸가는 계명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양을 보살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쁜 것은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얼굴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아웅다웅 많이 싸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보고 또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을 주님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저희의 능력이 아님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